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신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 밖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따뜻하고 안온함으로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보았던 사람의 낯빛이 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문을 열면 마주치는 사람들과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머물게 하옵소서.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다시 꿰고 나설 수 있음에 매일 감사하며 돌아와 안기는 울타리 안에 따뜻한 온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과 바람, 공기와 물, 이 소중한 것들과 풀뿌리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사랑이 깃들어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 소망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영광이 내리고 땅으로 스며 환희로 솟구쳐서 오늘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나간 날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새 시간, 새 일, 새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모든 옛 것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의 질병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을 이제는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지혜와 배려를 담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사회에 새로운 삶의 문화들을 세워나가므로 전염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사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중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들을 꿋꿋이 걸어나감을 통하여 하나님 이 혼란과 이 불안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새 성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이 마무리 공사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통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성전 이어갈 수 있는 주의 가족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믿음의 또한 신앙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사오니 주님 항상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이웃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몸된 교회 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앉아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연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사모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천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 신년주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 살펴봤는데 이제 신년 주일 맞이해서 마태복음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읽으셨는데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그리고 그것을 처음 경배하는 사람들이 복음서마다 조금 틀려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천하다고 생각했던 목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복음서에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크리스마스 하면 동방박사를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놉니다. 이 마태가 전하는 동방박사들이요, 이게 참 약간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은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하면 좀 이방인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을까요? 왜 마태는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그래도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도 누가 나와요?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집 아들 세례 요한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왜 외국인처럼 보이는 이 동방 박사들을 얘기할까요? 먼저요, 박사라는 말이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고스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요,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점성가이기도 하고 조금 심하게 번역하면 점성술사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에서의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천문학자나 점성가로는 보이지 않고요.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는 약간 구도자에 가까운 세상의 진리, 세상의 빛, 세상을 구원하실 왕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마태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전하면서 왜 동방 사람이 나오냐고요?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를 비롯한 마태 공동체와 초대교회는 이사야가 전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6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딱 맞잖아요. 그런데
많은은 어떻게 됐냐고요? 3명이 그래서 3명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공동체 이상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것 때문에 동방 박사 이렇게 될까요? 조금 더 이게 좀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자꾸 많은 분들이 좀 성경을 관심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그러면 이 사람들 동방에서는 올 때 원래 그 페르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점성술사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서 찾아간 말들이나 이 하는 역할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에 태어난 왕이라면 굳이 찾아가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바람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게 됐냐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유대가요, 페르시아로 이어지면서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서 돌아오죠. 그런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귀향하지 않고 있던 남아있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동방 지역에 넓게 살면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의 후손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정말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중의 왕에 대한 신앙을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동방박사 하면요, 처음에는 하늘과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유대인들의 신앙을 듣고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창세기가 적혀 있는 모세 오경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예언은 아닙니다. 이민족의 예언자가 한 예언인데요. 이러한 예언 그리고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들,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잡았던 유대 후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동방 박사들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 갖춰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삶이나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관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쪽이나 이쪽에서의 이렇게 박사들은요, 자신이 신앙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믿는 것들을 관측하게 돼 있어요. 박사들이 아무거나 연구하지는 않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학문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예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정말 그것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별을 기다리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관측하는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신들과는 민족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민족의 그 예언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별이 정말 나타나자 그 멀고 먼 여행,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여행을 감내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바로 취합니다. 그 여행이 왜 그러냐면요, 얼마나 거쳐서 이 사람들이 유대 경내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에서의 악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의 악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어에서는 이 의미가 틀려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 단어는요, 정말 젖먹이 아이예요. 신생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이라는 말은요, 파이디온입니다. 이것은 갓난아이 신생아가 아니고요, 영유아예요. 최소한 2살 정도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보면 뭐가 좀 이어지죠. 2살 된 아기, 헤롯이 2살 아래는 탁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사용을 봐서는요, 예루살렘,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1년에서 2년의 시간을요, 유대를 곳곳이 뒤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자 헤롯은 2년을 기다리고서는 이제 참 나쁜 짓을 벌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들은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진지함이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작은 별빛이요. 민수기 예언에 그랬잖아요. 잘 안 보일 거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별빛을 보고 정말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보지 못한 별을 보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그 별의 빛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탁월함. 저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감동을 받고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긴 합니다만 참 위대한 신앙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의 출연을 통해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학문일까요? 신앙일까요? 요즘 우리가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지내면서 서로 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피해야 할 것들, 이런저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식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알고 있었던 체험에 매여 있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이 박사들은요, 저는 학자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자세는요, 이것입니다. 별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별을 보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메시아에 대한 탐색, 관찰, 연구,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이들의 내면 속에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아마도 학문이었을 것입니다.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연구하고 찾아볼 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학문적 관심이 신앙의 변화로 성장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것을 거꾸로 해요. 신앙의 자세를요, 자꾸 학문적 관심과 그리고 지식적 자세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바리새주의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매일같이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에 얽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두들기십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최고의 그 극치는 어디냐면요. 이 사람들은 별빛을 넘어 그리스도를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별빛만 보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영성입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순수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서 그 흔적만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요.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올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바른 영성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이 모두 이 영성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별을 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한 추구와 그 여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신년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옷깃을 여며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성숙한 변화들, 이 거룩한 영적인 변화들이,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요, 쉽지 않았어요. 별이 가리키는 길, 그리고 성령과 성경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같은 그 여정에 비슷함이 있죠. 잘 안 보여요. 약간의 신비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성경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좁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가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건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지를 묻고 또 묻고요. 그 별빛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조명에, 그 일루미네이션에 비춰서요, 우리의 궤도, 우리의 자세들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작은 별빛을 보고요, 먼 여행 떠나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새해 동안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꾼 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비록 처지와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도 그는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요, 끈질기게 추구하면서 떠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일상,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안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판단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아님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끝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알고 있는 곳, 내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움직임과 끊임없는 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행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 또한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인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길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도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도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어떤 분은요, 참 간증 듣는 걸 좋아하셔요. 매일 이렇게 간증을 들으세요. 지켜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리고 해드렸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간증을 듣기보다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고백 같은 이 믿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더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 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여정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노력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가 세상에 대한 포기, 참 아깝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움과 그 상처들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도 맞이해서는요, 이 믿음과 용기를 갖고 함께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교회이고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복음서에서도 그것이 잘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재단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끊겨도 하나님은 새 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감옥과 우리의 속박,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맬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가겠다고요. 자동문이라 앞에 가야 열립니다. 그 문 앞에 서야 열려요.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또 보통 요새 문들은 다 투명문이라 다 보이잖아요. 빤히 보이는데 못 가요. 그 문 앞에 서시는 분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편안함들,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 속에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일 예배를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양곤에서 진행합니다. 대사관을 갈 때요, 끊임없이 매주마다 찾아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고, 뭐 안 됐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딱 정하신 시간이 있겠구나,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차 안에서 열심히 부응해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출국 일자도 3번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월 4일에 이렇게 입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요,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조용하고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시편 말씀처럼 꿈꾸는 줄 알았어요. 제가 꼬집어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표가 쭉쭉쭉 당겨지는데요, 그 비행기표 최종적으로 당겨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분 한 분이 함께 계셨는데요, 아마 옆에서 제 표정 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동방 박사의 여정과 만남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가 왜 마태복음서를 적으면서 이 이야기로 그 서론을 시작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들은요, 메시아 보기 위해서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처음 손을 대셨다라면 그러한 열정을 담아서요, 별빛 대신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이 알지 못하는 여정을, 그 믿음 생활을요, 이러한 열정 갖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마태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또 기록 순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그 빛을 보고 성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서 또한 신약 성서를 읽어나가기 위해서 이 책을 여는 사람들을 위한 서곡 형태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것이고, 초대교회는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맨 앞 이야기로 배치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마름과 이러한 삶의 자세로 성경을 읽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그러한 믿음의 여행, 그 순례 여정을 떠나는 성도를 향한 성령의 은총은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갖고 믿음의 길 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첫 고백과 결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새 길 걷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의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이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 모르는 기쁨의 사람, 새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행하는 길 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 너너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아시스사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년주일 이렇게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1월 4일에 양곤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2월 첫째 주에 입당 예배 위해서 함께 또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일 맞이하여 또 새해 모든 은총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는 손길들, 그 믿음의 가정들,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께 드리는 귀한 이 믿음의 예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한 일터마다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시며 그 길의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길 떠난 동방박사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2022년 새기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